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뵙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오늘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것을 보고 있던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오늘 1절에 있는 표현을 보면 다른 공동체에 있는 제자들과 비교하면서 자기들도 경쟁심을 가지고 뭔가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뭔가 더 요구하고 있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녔는데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과 여러 가지 교훈들에 대해서 기히 여기면서 쉽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더욱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이 자기들을 모독한다고, 자기들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화가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컴플레인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양쪽 손을 들고 환영을 해도 예수님께서는 시원치 않으실 만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자기 전체를 내어주시는 귀한 사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좀 미온적이거나 혹은 또 좀 적극적인 사람들은 오히려 거꾸로 반대하고 배척하는 이런 모습을 가까운 제자들에게서까지 느끼게 됐을 때 예수님은 사역할 맛이 안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주어진 사역에 열심히 매진을 하십니다. 특별히 제자들을 훈련하는 일들을 열심히 하셨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기도 훈련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아니 어쩌면 내가 하는 사역에 반대가 많고 나를 배척하는 사람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제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모습을 더 강하게 훈련하셨던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문도 갖고 있고 필요할 때마다 그 기도를 외우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없으니까 불편한 게 많다. 우리도 좀 기도문을 우리에게 알려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두 가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제자들은 일반적으로 기도를 할 때 지금까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주로 자기를 위한 기도 아닙니까? 현실에 필요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모든 게 다 채워진다. 욕심 부리고 내 이기적 기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풍성한 삶을 복되게 살아간다. 이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큰 복을 누려야 되는데 실상은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안타까움이 우리 현실 속에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를 파악하고 진단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근데 야고보 사도는 그 문제를 두 가지로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첫 번째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혹시 기도하는데 그 복을 못 누린다고 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이기와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기도의 내용만 가르쳐 주시지 않고 기도의 자세도 알려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그 비유가 어떤 것이었죠? 한 사람이
친구가 와서 뭘 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친구니까 주는 게 아니라 하도 달라고 떼를 쓰고 계속 간절히 요청을 하니까 그래서 주었다.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간청하는 친구의 자세를 통해서 배우라고 이 비유를 설명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 비유를 하셨을까요?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기도를 하는데 거리에 가서 합니다. 사람들 많은데, 그것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에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가가 중요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 자기의 경건함을 드러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가 소용이 없음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것을 요구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설명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그 유형을 3가지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구하는 기도, 찾는 기도, 두드리는 기도. 뭐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구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의 필요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필요한 걸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낮아져야 됩니다. 내가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그 말은 겸손함이 전제되어 있어야만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구하는 기도로 끝나지 않고 찾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했어요.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럼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밥 먹고 누워 누워 있으면 이거는 정당한 기도가 아닙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으면 내가 움직여야죠. 하나님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려고 합니다. 운동하는데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리 무릎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행동하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즉 찾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구하는 기도와 함께 행동으로 움직이는 이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는 행동이 전제되어집니다. 그런데 두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찾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거기에다가 기다림을 포함하는 겁니다. 인내하며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래서 이 두드림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전제 조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있어야만 이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왜 제자들은요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기도를 알려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까요? 그 이유는 인간은 누구나가 다 본능적으로 기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만 기도하지 않고요, 온갖 세상 신을 믿는 사람들 다 기도를 합니다. 아니, 신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기도하고 사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그 본능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나의 무지와 무능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무능을 깨달았습니다. 무지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세례 요한이나 다른 공동체 사람들은 기도문을 갖고 있는데 그것 갖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도 그 기도문을 충분히 외우고 있었겠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 되고 예수님께 따로 배우고 싶고 새로 배우고 싶은 이 필요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의 내용을 전해주시는데 내용만 주신 게 아니라 폼을 주셨습니다. 그릇을 주신 거예요. 그릇에 담아서 주신 거예요. 우유를 한 컵 마시는데 우유를 그냥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손바닥에 놓고 먹을 수 없고 손바닥도 이 폼이 되는 건데 그 손바닥을 피면 폼이 아니지만 그 폼이 되려면 그 어떤 틀이 있잖아요. 그런데 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형식주의가 되지만 그러나 틀을 이용해서 그 내용물을 중요시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이 폼을, 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에 필요한 표준의 기도문이 주기도문입니다. 뭐 어떤 교파들처럼 또 어떤 종교들처럼 기도문을 뭐 아침 기도문, 저녁 기도문 딱 짜놓고 그거를 막 외우고 그렇게 하는 그런 어떤 그런 틀에 짜인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게 뭐 유익할 수도 있고 유익 안 할 수도 있고 각자에 따라 상황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을 놓치지 말고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사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기도문을 그냥 형식적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뭐 따라라라 하면서 뭐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운 일 생기면 주기도문 10번 외워라 뭐 이런 얘기 들은 거 말고요, 실제로 그 기도의 내용을 익혀서 그 내용대로 기도하는 이런 삶이 필요합니다. 주기도문을 하는데 거기다가 주기도문에 기도가 빠지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한번 보세요. 주기도문, 거기 기도를 싹 빼요. 그럼 뭐가 되죠? 주문이에요. 수리수리 마수리 얍 열려라 참깨, 그거하고 똑같은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란 말이에요. 이건 기도. 그런데 기도에 폼이 필요하다고요. 형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형식의 내용을 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기도문은 10계명하고 구조가 비슷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세계명하고도 구조가 비슷합니다.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또 세계명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10계명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부분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뭐 누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도래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도 구하고 우리 죄 용서함도 구하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래야 우리가 보호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 이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한 이 첫 번째 간구의 내용은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근데 기도를 처음 시작하면서 아버지로 시작합니다. 기도가 누구에게 하는 거냐? 아버지에게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무엇을 요구하든 당연히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격을 부여받은 자입니다. 무슨 자격? 기도할 수 있는 자격,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 있는 자격. 그런데 무엇을 요청하는가? 철이 들면 들수록 아버지의 뜻을 요청하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도록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원한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것, 아버지를 존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알려지게 됩니다. 내게 나타나게 됩니다.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깨달아지게 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걸 계시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걸 우리가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이걸 자연계시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성경을 통한 특별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런 중에서도 특별히 성경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즉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소요리문답 그 101문에 보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는 모든 일에 우리와 다른 이로 하여금 능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모든 것을 처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를 간구하는 것이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건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이 바로 예배자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오늘 나 주일날 예배에 나왔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예배에 오셔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주관자이십니다. 섭리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나를 깨트리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설교를 하는 사람도 또 설교를 듣는 회중들도, 그리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기를 힘쓰는 겁니다. 오늘 진짜 예배를 드린 모습은요, 오늘 내가 난 딴 생각 안 하고 뭐 예배 그 말씀하는 거 하나하나 다 적어놓고 하나하나 다 머릿속에 새겨놓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셔서 내 모습은 사라지고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진 모습이 진짜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거룩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됩니다. 내가 귀중한 것은 내 것으로 하고 내가 별로 쓸모없는 것들은 하나님 것으로 돌려놓고,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전도하고 선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간구 두 번째,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 나라가 임한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은요, 지금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려면 사탄의 세력을 부숴버려야 됩니다. 사람이 죽어나는 일들을 깨트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어지러워지고 혼란스럽고 불행한 그 이유는 사탄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는 겁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불행이 물러가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죄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와 공평과 또 희락과 또 자유와 기쁨이 넘치는 이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임하옵시며.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기도를 드리는 건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죄와 싸워 이기는 겁니다. 세상과 싸워 이기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는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모여서 우리 힘이 아니라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의 몸을 들여서 순종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만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고 땅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고 간절히 기도하고 몸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힘써 전도하는 것. 이 첫 자만 쭉 하니까 모기 순전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길래요. 모기 순전. 뭐 순전히 모기만 많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 이 모이기 힘쓰고 또 기도에 힘쓰고 또 순종하기 힘쓰고 전도하기 힘쓰는 이 일들을 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이제 여기까지 있는데요. 마태복음을 보면 하나님을 위한 세 번째 간구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내용이 누가복음에 빠져 있는 그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 말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늘에서는 천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거룩하게 천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장소가 어디예요? 여기예요.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말합니다. 만나는요, 많이 거둬도 안 남아요. 적게 거둬도 안 모자라요. 그게 만나예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산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건 나한테 필요한 거, 나에게 알맞는 거예요. 내 생각에 좀 모자라는 것 같죠? 그거 갖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좀 넉넉하잖아요. 그럼 그 넉넉한 게 내 것이 아니라 넉넉한 거가요, 하나님이 맡겨주셔서 보관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또 민족 공동체, 인류 공동체가 함께 사는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나라의 힘 없이며 뜻이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드신 그 이유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함께 누리며 살라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이 자리에서 서로 도와서 일용할 양식을 채우며 살라고,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마다 우리가 좀 넓어져야 돼, 사람이. 지금은요,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살고 있지만, 지금은 우리 교회만을 위해 살고 있지만, 지금은 우리 시대만을 위해 살고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면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고, 우리 민족을 뛰어넘어서 열방을 품을 수 있고, 우리 동네를 뛰어넘어서 저 땅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이 일들을 품을 수 있는 이런 위대한 사람이 베다니 성도들 가운데 꼭 나오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원하시지 않는 건 아니죠? 갑자기 부담이 확 와갖고 여러분 가슴이 뭔가 이렇게 벅차서 아멘을 못 하신 줄 압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보자고요. 우리 그냥 이민 여기 괜히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우리 여기 와서 고생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다음 시대를 준비하게 하셨다고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고국으로 부르실지, 아니면 우리가 그냥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냥 디아스포라로 이곳에 살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어떻든 하나님이 이곳에 오시게 하신 것은요, 나만을 위해서, 내 식구들 먹고 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런 일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우리 모두가 다 인류의 정말 어렵고 힘든 저 그늘진 곳에, 그 가려진 곳에 있는 사람들의 일용할 양식까지도 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다른 기도는요, 주님은 은혜를 절대로 조건적으로 안 주십니다. 그냥 주십니다. 그런데 죄 용서의 부분은 조건을 다셨습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하나님이 우리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용서해야 용서받는 조건이 아닌데, 우리가 용서하면 용서를 받는 은혜의 통로가 뚫리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용서를 받아도요, 다른 사람 용서 안 하고 내가 누군가 미워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못 받아들여요. 그래도 하나님, 나는 너무 큰 죄를 져서 이건 용서 못 받아요. 그리고 스스로 용서를 안 해요. 이거 용서받은 기쁨과 감격이 없어요. 그런데요, 말도 안 되는 정말 어마어마한 나한테 잘못한 일을 내가 용서해 줬어요.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뼈를 깎는 아픔을 겪고 용서해 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이 기쁨, 감격을 풍성하게 내가 허락하시는 거예요.
용서받는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용서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오는 통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용서해 줄 때만 그 통로가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용서할 때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 안에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원칙적으로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시험을 허용하시니까 시험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대부분 그 테스트인데, 우리가 일상으로 당하는 건 테스트보다는 템테이션이 많습니다. 그 시험을 하는 주체자에 따라서 세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체자가 되시면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십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신앙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그런 원리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을 때 돌멩이 보고 돌멩이를 떡 만들어 먹으라고 예수님을 유혹해서 쓰러뜨리려고 했던 이 사탄과 같은 괴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스스로 교만해서 탐욕에 빠져버리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이야기를 한,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 같은 이런 스스로 시험에 빠지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주기도문 마지막 보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누가복음엔 기록되어 있지 않고 마태복음에서도 가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걸 갖다가 집어넣고 이걸 굳이 연결을 해서 우리가 이것을 암송하고 있느냐? 그것은요, 이 대개라는 그 단어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대개는 대강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영어로 말하면 for에 해당됩니다. 전치사인데 접속사로 쓰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우리를 보호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를 드리는 것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만 영원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권세가 온 땅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런 목표를 위해서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는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 목적을 세 가지로 알려주신 거예요. 현재를 위해서는요, 우리 몸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고, 과거를 위해서는요, 우리의 과거에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받고 더러운 죄악들이 이 쌓여있는 것들을 씻어내기 위해서 남을 먼저 용서해주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미래에는요, 우리가 미래에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보호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이런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리라고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문 가지고 중얼중얼하는 걸 보니까 부러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도 좀 그런 거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청했을지 몰라요. 처음엔 경쟁심일 수도 있고요, 시기심일 수도 있고요, 처음엔 내 이기적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삶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왜? 내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셔서 내가 변화되어집니다. 그런데 생각만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 아무리 잘난 사람, 깨끗한 사람도 나중에는요, 결국은 추하게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잘못된 기도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주기도문을 그 표본으로 삼아서 날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걸 보니까 제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도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주의를 주십니다. 너희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위선적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이 누가복음에서는 중언부언하다가 몇 마디 하다가 끝이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주기도문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다 보면요, 어느덧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먼저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가 아닌 내 이기적 욕심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고, 또 몸을 움직이면서 실제적으로 헌신하는 기도가 아니라 머리로 생각으로만 하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기도는 전승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은요, 이 전승되어지는 것이 참 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 훈련을 하실 때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매뉴얼을 주신 게 아니라 그냥 함께 하시며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계신 걸 그냥 이렇게 보니까, 하니까 이렇게 보는 걸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마음에서 제자들에게 옮겨진 겁니다. 오늘 우리도요, 이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대의 이 신앙을 우리 다음 세대에 보여주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공간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틈나면 우리 EM 공간에도 가시고 교육관에도 가셔서 우리가 같이 격려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 행사할 때마다 함께 같이 하는 이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자녀들이 왜 곁길로 갔다가도 다시 돌아오냐? 엄마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이 사람 저 사람 돈 꾸러 다니는 것보다 엎드려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걸 봤거든요. 위기를 만났을 때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는 아빠의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생각이 나서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되어집니다. 신앙이 전수되었지만 특별히 기도의 모습은 절대로 이 계승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뭐 사람들에게 애들한테 보여주려고 뭐 기도하라 그 얘기가 아니라, 애들이 더 잘 알아요. 애들이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다가 나한테 내가 들어오니까 기도하는 척 하는구나. 애들이 더 잘 알거든요. 그런데요, 위기를 만났을 때 돈을 찾는지, 아니면 부자 할아버지를 찾아가는지, 아니면 진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이거 애들이 더 잘 알거든. 그거를 보여주면 신앙이 저절로 계승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내 생각을 막 늘어놓는 게 아니에요. 내 욕망의 사다리라 막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갖고 그래서 큰 꿈을 이루어야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쩌면 기도는 내 생각을 스탑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욕망을 take a rest, 그냥 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어디서 하냐면 광야에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계시가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막혔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게 광야잖아요. 그런데요, 은혜가 옵니다. 축복이 옵니다. 왜요? 길이 열렸으니까, 위로 뚫렸으니까.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거를 깨달은 사람은요,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누리는 사람은 내가 힘을 가져갖고 세상에 온갖 권세를 부리면서 사람들 막 부리고 내가 빼앗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살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내가 약해지고 내가 낮아져서 내 있는 것들을 뺏겨도 괜찮고, 아니 뺏기기 전에 미리 그냥 나눠주죠.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이유는요,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나누어 줘도 내 필요한 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이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 억만금하고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이 특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기도가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요, 이 가슴이 뜨거워질 때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이 문득문득 느껴오기 시작하면, 물밀듯 이렇게 와서 툭툭 치면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울컥울컥해지고 감동이 오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헛된 소리, 헛된 영화에 우리 자신을 뺏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 음성 들린다고 하니까 뭐 영진아, 김 목사야 이런 얘기 들리는 거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면 그러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양은요, 목자를 따라만 가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도 편히 쉬지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해받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하며 내 잔이 넘칩니다 고백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문제는요,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축복의 통로고 기도가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이 사실을 놓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그것이 마음에 와 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세상의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가 보이지 않고 그리고 세상의 영화가 보이기 시작해서 그걸 쫓아가다가 결국은 구렁텅이에 빠져서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언제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주기도문, 하나님을 위한 기도,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이것을 온전히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랑으로 잘 다스려 나가는, 복음으로 잘 다스려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쓰임을 받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